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또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베드로가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혜로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래된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귀하게 적용되어지고 또 실천되어져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고 고민하며 씨름하며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더 온전한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갈지를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두 개의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놀라운 이야기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한번 엿본 말씀이기도 합니다. 2장 44절에 45절을 통해서 이미 보여준 초대교회의 놀라운 모습이 다시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시면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는 이 말씀.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더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유와 재산을 공유했습니다. 함께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33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성령 충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아주 뜨겁게 열정 가운데 있었던 그런 교회, 또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우리가 더러 자주 이 성령 충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또 내가 선택하고 또 내가 결정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오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의 삶에 충실했고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은 사유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저 개인의 소유, 내 거야가 아니라 공공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도구로서 그들의 소유, 그들의 물질이 이해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나 집을 팔았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판 돈을 기계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무슨 말씀입니까?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차등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지요. 땅을 팔고 집을 파는 일도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 것을 가지고 각각 n분의 똑같이 나눈 것이 아니라 좀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좀 더 많은 돈을 주고 조금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약간의 필요에 따라서 이보다는 좀 덜 적은 돈을 그렇게 나누어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까지 기록된 그 말씀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초대교회에 와서 비로소 현실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당연한 것이겠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가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놀라운 이야기의 구체적인 사례를, 인물을 소개합니다. 36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구체적인 사례를 이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에서 이렇게 좀 더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우리가 이 바나바에 대해서는 많이 설교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성경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착한 사람이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 결과로서 이 바나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에 나오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바나바로 더 잘 알려진 이 요셉은 훗날 이 회심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또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놀라운 이야기는 이 초대교회의 아름답고 이상적인 이야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나바였다면 오늘 이 두 번째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들은 부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졌고요. 삽비라는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이 좋은 이름을 가진 부부가 한 사건으로 인해서 한 날에 3시간의 차이를 두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앞서 바나바처럼 이 부부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굉장히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부부가 함께 한 일입니다.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밭을 팔았습니다. 좋은 의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손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 많은 돈을 이제 보자 아까운 마음이 든 것이지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그 땅값을 떼어서 자기가 주머니에 넣고 나머지를 사도들에게 준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것만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땅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는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안 베드로는 이제 이 부부를 각각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책망을 들은 부부는 충격적이게도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굉장히 좀 놀라운 이야기고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고 또 여러 해석들을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봅니다. 부부가 죽음을 맞게 된 것은 표면적으로는 돈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이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또 하나님을 기만한 그 죄였다는 것이지요. 명예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손해를 보기 싫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 두 마음이 만든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두 가지의 이야기는 소유와 재산, 즉 물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물질은 언제나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충격을 주기도 하는 것이지요. 사실 2주 전 방송이 음성이 안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방송 사고가 있었는데요. 방송 장비가 고장이 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고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되지 않아서 새로 장만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평소 교제하던 이웃 교회의 집사님께서 그러면 내가 그 방송 장비를 헌물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나 넙죽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의 헌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방송 장비로 저희가 이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물질은 이런 것이지요.
기쁨을 줍니다. 예상치 못한 감동을 줍니다. 은혜를 줍니다. 정말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반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물질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입니다. 또한 믿음의 삶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이 되기도 하고 또는 시험과 유혹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두 가지 놀라운 이야기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명예와 불명예를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언제나 선하고 또 아름다운 이야기만을 들려주지는 않습니다. 어느 면에서 그래서 교회의 원형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품었던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일도 언제든지 변질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라고 해서 언제나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더한 일이 교회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나 또는 어떤 환상은 어느 면에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초대교회의 이 공동 소유에 대한 기록은 오늘 우리에게 일반화하고 또 보편화할 수는 분명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또 모든 교회들이 이 초대교회처럼 똑같이 이처럼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요, 이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말하는 오늘날 우리의 사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집니다. 더구나 요즘 극심한 이 양극화 현상으로 아주 급속하게 계급화되어 가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뭔가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이야기임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요즘 부동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른바 광풍이라고 여겨질 만큼 너도 나도 이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여러 논란과 갈등과 또 소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분노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함께 살아간다는 것, 또 함께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두 개의 놀라운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와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커다란 도전과 숙제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요즘이요 가장 부유하고 가장 풍족한 시대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만큼 상대적인 빈곤도 가장 심각한 시대라는 점입니다. 가장 부유하지만 그로 인해서 가장 빈곤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용어 중에 마테오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매튜 이펙트라고 하는 마테오, 우리는 마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에서 차용한 경제 용어입니다. 자본의 확대 재생산을 뜻하는 말이죠. 자, 복잡한 말이지만 부유한 사람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 현상을 의미하는 경제 용어입니다. 아파트 한 채 가격이 20억, 30억 그 이상이 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를 누군가는 몇십 채를 소유하고 있고 누군가는 평생을 벌어도 내 집 하나를 장만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은 더 이상 시장 논리로 또는 개인의 성실과 개인의 근면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더 부지런히 아끼면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경제의 문제는 여러분 어느 면에서는요, 각자의 어떤 욕망들 그리고 어떤 자본을 가진
기업들의 그런 어떤 탐욕이라는 부분들을 감춰두고 그저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어떤 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큰 오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개발 시대에 교회의 복음은 똑같았어요. 그 시대의 정신과 같았습니다. 뭐였습니까? 잘 살아보세요였어요. 교회의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잘 살아보세요로 규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살면 은혜와 축복이었고 못 살면 저주와 화였던 그런 시절,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식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의 양극화도 사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자 교회가 있고 가난한 교회가 있습니다. 부자 목사가 있고 가난한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와 가난을 옳고 그름의 문제나 선과 악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는 나쁜 것이고 가난은 좋은 것이고 부는 악하고 가난은 선한,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실히 현실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리고 지금 나타나 있는 그 현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는 이 대한민국에서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매우 불편하고 매우 힘겹고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오늘의 교회가, 또 오늘의 세상이 그때처럼 똑같이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현실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두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물질과 소유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또한 함께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우리가 더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놀라운 두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찰하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성경은 물질 자체를 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물질에 대한 사람의 태도는 바나바의 삶을 살게 하거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나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본다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사람이 살만한 세상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나바를 비롯한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함께 나눔으로써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누구나가 사람다운 삶을 사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시켜 줬다는 이 사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분명 물질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여전히 세상은 시끄러울 것이고, 앞다투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내가 더 여유 있게 넉넉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골몰하고, 그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다투며 사람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라고, 교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멈춰서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이러한 세상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또한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적어도 한 번쯤은 멈춰서서 묻고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 우리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보여주는 선함과 악함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조금씩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부터 나눔을 실천하고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해낼 수 있기를 성령께서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나마 조금은 사람이 살만한 세상으로 변화되는 일 가운데 이 땅의 교회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신앙 삶의 여정이 되어줄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끊임없이 이 부분을 성찰하면서 오늘 이 두 가지의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세상에 감동을 줄 만한 놀라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벗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